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14장 31절에서 4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울이 요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것을 내게 말하라. 요나단이 말하여 이르되 내가 다만 내 손에 가진 지팡이 끝으로 꿀을 조금 맛보았을 뿐이오나 내가 죽을 수밖에 없나이다. 사울이 이르되 일어나 네가 반드시 죽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네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니. 백성이 사울에게 말하되 이스라엘의 이 큰 구원을 이룬 요나단이 죽겠나이까? 결단코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옵나니 그의 머리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할 것은 그가 오늘 하나님과 동역하였음이니이다 하여 백성이 요나단을 구원하여 죽지 않게 하니라.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 수격대를 미치고 올라가매 블레셋 사람이 자기 곳으로 돌아가니라. 사울이 이스라엘 왕 위에 오른 후에 사방에 있는 모든 대적 곧 모압과 암몬 자손과 에돔과 소바의 왕들과 블레셋 사람들을 쳤는데 향하는 곳마다 이겼고 용감하게 아말렉 사람들을 치고 이스라엘을 사랑하는 자의 손에서 건졌더라. 사울의 아들은 요나단과 이스위와 말기수하요 그의 두 딸의 이름은 이러하니 맏딸의 이름은 메라비요 작은 딸의 이름은 미갈이며 사울의 아들의 이름은 아히노아미니 아히마스의 딸이요 그의 두 사람의 이름은 아브넬이니 사울의 숙부 네리의 아들이며. 사울의 아버지는 기스요 아브넬의 아버지는 네린이 아비엘의 아들이었더라. 사울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과 큰 싸움이 있었으므로 사울의 힘센 사람이나 용감한 사람을 보면 그들을 불러 모았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께 마음을 드리고 주님께 구하며 의지하는 여러분 모두를 주님께서 크신 은혜로 채우실 줄로 믿습니다. 사울은요, 사실 왕으로서의 그의 업적을 보자면 탁월한 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는 이스라엘의 주변의 적국들과 싸워서 많은 승리를 거두었죠. 그의 신앙과는 별개로 그가 전쟁터에서 탁월했음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그는 불의한 자로 평가를 받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상 14장이 끝나가면서 사울에 대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사울의 인생을 요약하고 있는데요. 언뜻 보면 사울의 인생이 마치 성공한 좋은 인생처럼 보여집니다. 그런데 성경을 영적인 관점으로 보고 또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면 이 내용들을 통해서 사울이 무엇을 위해 힘쓰고 살았는지를 깨닫게 됩니다. 본문을 보면서 불의한 자가 이 땅에서 무엇을 위해 힘쓰고 살아가는지를 두 가지로 나누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불의한 자는요, 이 땅에서 세상의 성공에 힘쓴다라는 사실입니다. 본문 47절과 48절을 보십시오. 사울이 이스라엘 왕위에 오른 후에 사방에 있는 모든 대적 곧 모압과 암몬 자손과 에돔과 소바의 왕들과 블레셋 사람들을 쳤는데 향하는 곳마다 이겼고 용감하게 아말렉 사람들을 치고 이스라엘을 그 약탈하는 자들의 손에서 건졌더라. 여러분, 이 부분만 보면 사울은 참 훌륭한 왕이다 라는 생각이 들게 되죠. 47절에 나온 적들은요, 이스라엘을 동서남북으로 감싸고 있는, 그 사방을 감싸고 있는 그런 적들이었는데 이들을 모두 다 이겼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외적으로는 이렇게 승리를 했지만 성경은 사울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합니다. 사무엘상 13장 13절을 보십시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린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것이거늘. 사무엘은요, 사울에게 망령되이 행했다라고 말하면서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말하고 있을까요? 지금 사울은요, 세상의 관점에서 볼 때 한 나라의 왕으로서 성공적인 통치를 이루고 있습니다. 외교적으로도 탄탄한 상태예요. 여러분, 그래서 잘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 없이 자신의 뜻대로 통치했기 때문에 이러한 평가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또한 사울은요, 지금 성공적인 명문 가문을 이룬 것처럼 보입니다. 49절에 보시면 사울의 아들은 요나단과 이스위와 말기수아요. 그의 두 딸의 이름은 이러하니 맏딸의 이름은 메라비요 작은 딸의 이름은 미갈이며, 사울은요 지금 3명의 아들과 2명의 딸을 낳았습니다. 성경의 다른 곳에서는 다른 자녀들에 대한 기록도 있는데 오늘 본문은요 사울의 정실 부인이라고 할 수 있는 아히노암의 자녀들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장남인 요나단은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신앙심도 깊고요 또 매우 욕망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누가 봐도 지금 다복하고 좋아 보이는 가정을 이룬 것처럼 보이는 거죠. 또 51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사울의 아버지는 기스요 아브넬의 아버지는 네린이 아비엘의 아들이었더라. 사울의 아버지 기스를 또 언급하는데요. 이 기스도요 다른 곳에서는 유력한 자라고 기록합니다. 그리고 아들 사울은 지금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 되었습니다. 아버지도 유력한 자고 아들은 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녀들도 잘 되고 있습니다. 마치 세상에서 성공한 가문으로 이름을 떨치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죠. 본문은요 지금 사울이 성공한 것처럼 묘사하고 있지만 사실 그가 힘썼던 것이 무엇인지를 잘 드러내고 있습니다. 사울은 지금까지 우리가 다루었던 것처럼 불신앙적인 인물이죠. 그리고 그의 삶을 요약하면서 그는 하나님의 뜻으로 왕의 직분을 감당한 것이 아니라 세상의 성공, 자신의 가문의 영광을 위해 힘썼다는 것을 지금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것은 분명히 성공이 아닌 실패임을 우리는 잘 알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영적으로 결국 그가 실패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영적으로 실패하면 모든 것이 실패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때때로 신앙적 성공을 세상에서의 성공과 동일하게 여길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울의 모습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결코 세상에서의 성공이 영적 성공과 동일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세상 성공에 집중하느라 영적으로 실패하는 사람은요, 모든 면에서 다 실패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너무나 좋아하는 말씀이 있죠. 요한 3서 1장 2절에 보시면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되고, 여러분, 다른 것에서는 조금 부족하다 할지라도 영혼이 잘되면, 하나님 앞에서 성공하면 범사가 잘되고 진정한 승리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 영혼이 잘못되면요, 그 어떤 것도 잘 되는 것이 결코 성공이 아님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 사울은요, 세상에서 볼 때는 잘된 가문이고 성공한 사람처럼 보이지만 영혼이 잘 못 되었기 때문에 그는 결국 실패자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영혼이 잘됨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모든 인생들이 결국 최후 승리자가 되어지고 성공자가 되어지는 복된 삶을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불의한 자는 위기를 자신의 힘으로 극복하기 위해 힘쓴다라는 사실입니다. 52절 상반절입니다. 사울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과 큰 싸움이 있었으므로, 지금 다른 지역에서도 많은 전쟁이 있었지만 특히 블레셋과의 싸움은 그치지 않았습니다. 계속해서 블레셋과의 싸움은 이어졌죠. 이렇게 싸움이 있고 위기가 닥칠 때에 사울은 다음과 같이 반응을 합니다. 52절에 보시면 사울이 힘센 사람이나 용감한 사람을 보면 그들을 불러 모았더라. 어떻게 보면요, 사람을 잘 동원하고 이용해서 문제를 해결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위기의 때에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다양하게 찾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왕으로서 좋은 용사들을 모으는 것도 지혜라고 볼 수 있죠. 여러분, 그런데 블레셋과의 싸움이 이렇게 그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렇게 큰 싸움이 있고 전쟁이 끝이지 않았던 것은 블레셋과 인접해 있기도 했지만요, 영적인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사사기 10장 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블레셋 사람들의 손과 암몬 자손의 손에 그들을 파심해. 지금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신 이유가 무엇이냐? 싸움의 주권이 분명히 하나님께 있음을 알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영적으로 어두워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블레셋을 계속해서 그들에게 붙이셔가지고요, 그들에게 그렇게 힘들게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한 사울은 이러한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눈에 보이는 방법으로만 해결하려고 하였습니다. 힘센 사람이나 용감한 사람을 의지하면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던 것이죠. 자신의 힘으로, 자신의 생각과 방법으로, 경험으로 그 모든 문제들을 해결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모든 문제의 해결은 주님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다 해결하여 주시고, 또한 결국 그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 이루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사실 우리도 문제 가운데에 내 손으로, 내 힘으로 해결하려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것에 의지할 때가 많죠. 그러나 결국 그것이 우리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해 줄 수가 없습니다. 진정으로 우리의 문제의 해결 방법은요, 나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께 그 문제를 맡길 때 가능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요, 주님께 맡기고 주님께 의지해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로 나아가고 주님께 간구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 모든 문제들을 다 들으시고 또 삶의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셔서 주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여 주셔서 해결되어지고 또한 승리케 될 줄로 믿습니다. 결론의 말씀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소망가족 여러분, 본문은요, 사울의 삶을 짧게 요약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무엇을 추구했는지, 그가 왕의 자리에서 무엇에 힘썼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세워진 왕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성공과 자신의 힘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였음을 성경은 그의 삶을 요약하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를 망령되었다라고 평가합니다. 불의한 자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시간 불의한 자라고 평가를 받고 있는 사울의 모습을 보면서 지금 나는 무엇을 추구하며 살아가고 있는지를 돌아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내가 하루 중에 가장 많이 생각하는 것, 내가 가장 즐거워하고 기대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세상의 성공, 세상의 즐거움이기보다는요, 그렇게 불의한 자가 힘쓰는 것들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수님의 형상을 따르는 삶을 추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영혼이 잘 될 때 하나님의 은혜로 범사가 잘 되듯이요, 우리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내어 맡기고 또 말씀을 따라가며 살아갈 때에 주님 뜻 가운데 머물 때에 주님의 도우심을 통하여서 진정한 성공자, 승리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단 우리는요, 인생 속에서 만나는 어려움과 위기를 내 힘이 아니라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기는 믿음의 모습으로 반응하면서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왕 되신 하나님께서요, 책임져 주시고 그 모든 문제를 기적적으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때에 해결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히려 그 모든 문제를요, 축복으로 전환시켜 주시는 거예요. 오늘 하루 불의한 자가 힘쓰는 일을 다 떨쳐내고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앞에 살아가며 주님께 의지하는 삶으로 주님께서 주시는 축복과 은혜를 풍성히 누리시는 여러분 한 분 한 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이 가신 길 골고다 십자가 나의 죄인하여 홀로 가신 길 걸음걸음마다 흘리신 그 피가 나의 더러운 죄 사셨네. 상한 나의 마음, 지친 나의 영혼, 주님의 십자가 회복하네. 주님의
이제 그 피로 영원히 상한 나의 마음 지친 나의 영혼 주님의 십자가 회복하네 주님의 그 피가 나를 구했네 영원한 생명을 주셨네 나 이제 알았네 그 피의 의미를 눈물의 의미를 나는 알았네 자기를 내어주어 세상을 구했네 그 피가 나를 구했네 그 피가 나를 구했네 그 피가 우릴 구했네 주님의 그 사랑이 나를 구원했네 주의 사랑이 우릴 구원했네 나 이제 자유하네 모든 죄 사해졌네 당신을 구하시려 이 땅에 오신 주 나 이제 그 피로 영원히 나 이제 그 피로 영원히